오늘은 성령 강림절기입니다. 성령 강림절기는 26주, 26주간으로 되어 있는데 이 성령 강림을 시작하는 첫 주일이 바로 오늘입니다. 여러분이 26주간은 한 해의 절반도 넘는 그런 시간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한 해의 절반을 넘는 성령 강림절기를 다 보내가 난 후에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성령께서 하셨던 세밀한 음성들,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했을 때 하나님 허락하셨던 그 하나님의 음성들이 차곡차곡 쌓여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가장 어둡고 가장 두려웠던 순간에 예수님은 제자들 곁을 떠나야 했지만 이제 나는 너희들 곁을 떠나지만 너희 곁을 떠나지 않는 성령을 보낼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령은 약속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16절 말씀 보실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면 아버지께서 나를 대신하여 너희를 도와주실 성령을 보내실 것이다. 그러면 그분이 너희와 영원히 함께 계실 것이다. 저는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보시면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위해 하나님 아버지께 성령을 요청하셨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셨어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예수님이 요청하셨던 그 성령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보내주시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오늘은 1년에 한 번 온 교우들이 야외에 나가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사실 저에게도 야예배를 드리는 날은 조금은 다른 그런 쉼의 차원에서 예배를 준비하게 되는데 사실 야예배 준비를 앞두고 저에게는 또 다른 긴장감이 있습니다. 바로 날씨입니다. 너무 뜨거워서 날씨가 힘들어지면 성도님들이 예배할 때 힘들기 때문에 그런 긴장감도 있고 또 혹시나 비가 오면 또 예배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오는 긴장감도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 앞에서 찾아오는 긴장감이겠죠. 한 달 전부터 저는 야예배를 앞두고 기상 예보를 보기 시작합니다. 근데 4년 동안은 한 달 전에 꼭 이 날이 되면 비가 온다고 일기에 떴는데 한 주 앞두고는 이 기상 예보가 바뀌어서 이 비가 오는 확률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한 달 전에 분명히 비가 온다고 떴지만 한 주 전에 봤을 때도 여전히 비가 온다고 80%였어요. 수요일이 되니까 90%가 됐고 금요일이 되니까 90%가 됐습니다. 사실 저는 예배를 드리면서 준비하면서 매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좋은 날씨 주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야예배를 드렸거든요. 근데 올해는 좀 달랐습니다. 하나님 좋은 날씨 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계속 100%가 되는 기상 예보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요일 날 기도하면서 결정하기는 이게 준비팀하고 같이 미리 결정을 하고 야외 예배를 우리가 주일 예배 하나님의 거룩한 지붕 아래 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야외 준비팀에게 제 생각을 전했고 플랜 B로 바꿨습니다. 근데 저는요, 날씨 관계로 예배하는 장소가 변경되었지만 제가 경험했던 그 결정한 그 순간부터 제가 느꼈던 것은 여러 부서가 서로 힘을 모아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운행하심을 본 것이죠. 불평하거나 또 아쉬워하기보다는 이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는 교회는요, 이처럼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의 몸을 이루어갑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그 어떤 좋은 생각들도 그 어떤 완벽한 판단도 성령의 이끄심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보다 앞세우는 것은 대부분 모든 것들은 우리가 주인으로 삼고 있는 무상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도는 우리의 계획이 흔들려도 성령님께서 이미 이 자리에 와 계신 우리를 믿기 때문에
오늘 동일하게 우리 예배는 멈추지 않고 하나님이 예배하신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됨은 무엇인가 라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성도들을 돕는 인격체입니다.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역할하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개역개정에 보면 도와주실 성령, 또 다른 보혜사라고 번역했습니다. 돕는 분이시죠. NIV 성경은 카운슬러, 위로자로, 우리에게 상담해 주시는 그런 위로자로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킹제임스 버전은 이 컴포터, 우리를 위로하는 그런 분, 상담하는 분, 위로하는 분, 이렇게 번역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원어는요, 파라클레토스입니다. 파라는 모모 곁에라는 뜻이고요, 클레토스는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파라클레토스, 저와 여러분 곁에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예수님이 요청하셨고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우리 늘 날마다 곁에 부르심을 받고 우리의 곁에 있는 분이세요. 언제토록? 영원토록입니다. 든든하지 않으세요?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성령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 든든하지 않습니까?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낙심될 때 위로해 주시고, 우리가 어긋난 길을 갈 때는 다시 인도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성령님 우리가 함께 계신다는 것은 얼마나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 강림절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22주간을, 6주간을 여러분 이 파라클레토스와 함께 걷는 훈련의 계절로 삼으십시오. 사실 지난주간, 지지난주간 졸업식이 있었어요, 보스턴에. 졸업식에 참여했던 청년들의 부모님을 만나 뵈면 이 수천 킬로미터에 떨어져 있는 자리에서도 자신의 그 자녀를 위해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나의 자녀를 위해 그 믿음의 기도의 자리를 지켜오셨던 분들임을 보게 됩니다. 그 기도 헌신이 비록 먼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마치 곁에 있는 것처럼 그 든든함을 느끼기 때문에 그 부모의 기도가, 그 부모의 사랑이 이 타국에서도 담대하게 공부하게끔 한 힘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은 멀리 계시지도 않아요. 곁에 계십니다. 아니, 우리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날마다 할 수 있다. 일어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낙심될 때 일으켜 주시고, 다른 길로 갈 때는 인도해 주시고, 두려워할 때는 담대하라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성령이 우리 안에 말씀이 새겨지도록, 오늘 우리가 이렇게 듣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지도록, 생각나게 해주시도록,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도록 우리 가운데 가르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영적인 깊은 터널을 지나갈 때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난 것만 같습니다. 연구를 해도 결과가 없고, 반복되는 연습을 해도 좋아지는 것 같지 않고, 끊임없는 경쟁의 자리에서 뒤처질 때마다, 또 외로운 밤이 너무 깊어서 잠 못 이룰 때마다 마치 말씀이 내게서 멀리 떠난 것처럼 말씀이 들리지가 않고 성령님이 멀리 떠난 것처럼 느껴진 적은 없으십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은 영원토록 우리를 떠나지 않고 곁에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요, 그러므로 주어진 모든 환경들이 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배우게 하시려는 자리입니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시려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있는 거예요. 오늘 예배가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예배를 준비되면서 또 긴장감이 있었어요. 형식이 달라졌는데 불편한 성도가 있으면 어쩌지? 이 예배가 혹여라도 어그러지면 어쩌지? 이런 여러 가지 영적인 긴장감이 있죠. 그러나 끊임없이 우리는 달라진 환경 속에서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 영적 긴장감을 놓지 않고 예배를 위해 기도하고, 오실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고,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섬기는 봉사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뤄가시는 겁니다. 성령님은 언제나 그렇게 특별한 방식으로 우리 가운데 존재하세요. 그래서 파라클레토스라고 말씀합니다. 말씀 한 구절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가슴 뜨거워질 때가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았던 사람을 품게 되는 그때도 찾아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갈망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하나님의 마음을 갈망하며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거하시도록 거룩한 길로 이끄시도록 우리는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령 강림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둘째로 이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 여러분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을 가리켜 동일하게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삼위일체가 있는 겁니다. 삼위 되신 하나님이 인격을 가지고 서로의 위격으로 다르지만 한 몸을 이루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도 또한 동일하게 우리를 돕는 파라클레토스세요.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계속하도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따르고 좁은 길을 가도록 계속하도록 도우시는 분이세요.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 거룩한 길을 가도록 이끄시는 게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과 보혈의 능력 우리 가운데 드러내시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이 하시고 예수님이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 안에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이건 놀라운 비밀입니다. 우리가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삼위일체는 우리가 믿음으로 이해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마음에는요, 죄의 유혹이 있어요. 우리는 죄의 유혹에 이끌립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인 성령은요, 작은 일에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를 살아가도록 이끄세요. 두 가지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도는 성령을 따라 힘써 살아가는 것이죠. 물질이 주인된 이 시대를 살아가지만 우리는 힘써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성령을 따라 살고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는 것이죠. 수많은 조건들이 우리 안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유혹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마치 선악과처럼. 결혼한 남편들에게는 수많은 여인들이 선악과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결혼한 여인들에게는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가정을 세웠는데 수많은 남자들이 유혹일 수도 있어요. 돈이 될 수도 있고요, 명예가 될 수도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세우는 것, 그것들은 다 우리 가운데 유혹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성령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도록.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을 힘껏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을 내 능력의 도구로만, 내 뜻을 성취해주는 그런 수단으로만 사용한다면 아마 내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둔 것처럼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요, 자녀들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항상 거하시고 항상 인도하시고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 뜻을 따라가는데 외롭습니까? 성령님이 그 자리에 계세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떨어지고 사별했는데 슬퍼하십니까? 그 자리에 성령님이 계세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 같지만 성령 우리 안에 계시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우리 안에는, 우리의 본성 안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지만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를 성도로 부르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마음을 지닐 수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걸을 수 있고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성령 강림절기를 살아가시면서 우리가 선택하는 그것을 좀 더 주의 깊게 관찰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또 우리의 생각을, 지금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성령님을 거스르고 있지는 않은가? 성령님이 나의 선택 때문에 탄식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 선택으로 인해 성령님이 슬퍼하고 계시지는 않는가? 그것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민감하게 반응하시고 나의 선택 앞에서 하나님의 그 반응 가운데 우리가 더 민감하게, 더 우리가 예민하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기억하고 갈구하고 찾으며 살아가 보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성경은 하나님을 구하라는 말이, 구하라고, 구약의 선지자들은 늘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마음을 지니십시오. 이것이 바로 구약 선지자들의 외침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고 떠나시면서 또 성령님을 곁에 두셨어요. 놀라운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떠난 자리가 지옥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자리가 슬픔입니다. 지옥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자리가 천국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는 천국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천국을 경험하는 교회예요. 세상에서는 맛볼 수 없는 기쁨이 우리 안에 있고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예배는요 놀라운 선물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예배의 전심을 다하자라는 표를 우리가 걸어가고 있어요. 그렇게 예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전심으로 예배하십시오. 힘껏 기도하십시오. 힘껏 기도하라는 것은 기도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힘껏 기도하라는 겁니다. 힘써 일하십시오. 일하는 게 쉽지 않죠. 일하다 보면 불평이 찾아올 때도 있고 섭섭한 마음이 찾아올 때도 있고 삐딱한 마음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힘써 일하십시오. 힘써 하나님 마음을 구하십시오. 왜 그렇겠습니까? 어려워서 그래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섭섭함이 찾아오기 때문에 일하는 자들에게는 힘써 기도하십시오. 힘써 사랑하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일들을 누가 도와주시냐고요? 성령님,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되시는 성령이 우리를 돕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룩한 영이 있다면 악한 영도 존재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거룩한 영이 있다면 여전히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영역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여전히 도달하지 못한 영역들이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세계입니다. 우리가 이성으로만 완전히 설명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는 말씀 가운데 우리 가운데 분별하게 하세요. 거룩한 영이 있다. 그리고 성도들을 끊임없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악한 영도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여기서 근신하라는 정신이 흐트러지지 않는 상태, 내 감정과 본능에 끌려지지 않는 그런 상태입니다. 근신하는 것. 깨어라 군인이 보초를 서서 경계하는 겁니다. 매순간 하나님 앞에 서는 삶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순간 서 있는 영적 군사들과 같이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길로 가려고 하다가도 깨어있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가 협력해서 선을 이뤄가게 하는 것이 바로 깨어 기도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므로 홀로 신앙생활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내가 스스로 신앙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위험한 겁니다.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존재들이잖아요. 서로가 서로를 깨워주고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고 마치 성령님처럼 그런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요, 단 2장 안에, 창세기 1장 2장 안에 이 하나님의 지으셨던 모든 것들의 기원을 다 담고 있어요. 모든 만물의 기원, 인간의 기원들이 이렇게 시작되었다고 창세기 1장과 2장을 통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짧은 장이지만 압축하고 축약해서 우리가 살아간 모든 세상, 모든 것들에 대한 기원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마이크도 만든 사람이 있는 것처럼 모든 만물은 기원이 있다고요. 인간은 그냥 태어난 것 같지만 인간을 만든 기원이 있다고요. 인간을 창조하신 기원이 있습니다. 땅을 창조하시고 바람을 창조하시고 피조물을 창조하시고 빛과 어둠을 창조하시고 피조물들, 바다의 물고기들, 하늘의 새들,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한 기원이 있다라고 창세기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장에 가면요, 죄에 대한 기원에 대해서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 했던 그 피조물들이 깨어지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했던 그 자신이 닮았던 하나님의 자녀들이 딴 길을 가는 것, 이 깨어짐의 기원도 창세기 3장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요, 그냥 단지 착하고 좋은 사람이 되겠다는 결심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던 그 자리에서 우리가 방향을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약속된 그 소망을 바라보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걸어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선물을 줄 때 선물을 주는 그 선택권이 주는 사람에게 있잖아요. 성령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받고 싶다고 받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게 우리가 받고 싶어서 받은 것이 아니라, 자격이 있어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셨기 때문에 감사한 겁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영원한 소망을 꿈꾸게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약속된 소망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성도는요, 언제나 영원한 소망을 지닌 자리로 이끌려가게 되어 있어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배를 끝나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고 가정과 일터로 학교로 돌아가게 될 텐데, 물론 오늘 예배 끝나면 전교인 식사를 통해 성도들과 따뜻한 교제를 나누고 돌아가게 될 텐데, 여러분 다 꼭 식사하시고 돌아가십시오. 그것도 예배의 연장입니다. 모든 순서는 다 예배의 연장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세상으로 돌아갈 텐데, 여러분 말씀으로 살아내는 삶,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1년 남은 이 성령 강림절 26주는요, 이제 우리가 한 해를 마치게 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강림절이 시작되는 건 교회력으로 새해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해를 성령님과 훈련하는 시간으로 삼고 한 해를 마치도록 하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에요. 주님의 일을 하고 있다가 혹시나 그것이 의무가 돼서 기쁨이 사라진 분이 계십니까? 예배하고는 있지만 익숙한 마음에 머물러서 성령의 은혜를 충분하게 누리지 못하고 분이 계십니까? 포기하고 싶고 편하게 살고 싶어 성령님과 함께하고 있는 자리를 외면하고 싶진 않습니까? 홀로 있는 자리에 서 계신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공동체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떠나면 기쁨이 사라집니다. 기쁨의 뿌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뿌리가 끊어지면 위험하다는 신호잖아요.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좋지 않은 마음들이 올라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임을 믿으십시오.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과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마음을 분별하게 하세요. 불평하다 보면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아니구나. 누군가를 비난하고 싶을 때마다 이거 하나님 원하시는 마음이 아니구나. 열심히 헌신하다가도 포기하고 싶을 때, 낙심하고 싶을 때 진리의 영이 우리를 분별하게 하시는 거예요. 알게 하시는 겁니다. 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내가 또 기도의 자리로 가서 그 힘을 얻어야 되겠구나. 이게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 혼합되어 있는 진리를 분별하게 돼요. 걸러내는 겁니다. 걸러내고 또 걸러내는 것이 우리가 평생 살아가야 될 일이에요. 거룩한 여정입니다. 거룩하지 않은 것들을 계속 걸러내는 것이 믿음의 성도들이 살아가야 될 여정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이 자녀로 산다는 것, 찬양도 있습니다. 때론 불 가운데를 걸어갈 때에도, 폭풍 가운데 무너지는 날도,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를 바라볼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죠. 불 가운데를 걸어갈 때, 폭풍 앞에서 꺾이는 날, 여러분, 이 26시간을 우리가 걸어가다 보면 오지 않겠어요? 불 가운데 걸어가는 것만 같을 때, 폭풍 앞에 내 의지가 꺾여지는 날이 아마 올 거예요. 그러나 그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손 내미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여러분, 오늘 비록 우리의 예배의 장소는 바뀌었지만 예배는 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평생 예배하는 성도들이에요. 오늘 예배를 보신 하나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심히 좋았더라라고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비록 야외예배 나가서 예배 못하는 것이 아쉽지만 하나님 보실 때 심히 좋더라. 너희가 예배하는 성도들이구나. 예배하는 나의 자녀들이구나.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구나 라고 하시는 것만 같습니다. 우리는 완성된 사람들은 아니지만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함께 아픈 날도 마주하고 실망하는 날도 마주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안에서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시작하신 일들을 반드시 완성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배 자리를 또다시 떠나서 삶의 예배자로 출발할 겁니다. 연구실로 들어갈 것이고 가정으로 들어갈 것이고 외롭고 무거운 그 자리로 돌아갈 거예요. 그때에 여러분,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우리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삶, 성결한 삶이 우리를 이끄도록, 이 거룩한이라는 이 단어가 우리 안에 더 이끌려지도록, 어트랙티브 되도록, 쾌락이 우리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자극적인 세상의 그런 욕심과 유혹과 본능이 우리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거룩과 하나님 허락하신 기쁨과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좁은 길일지라도 이것이 우리 가운데 더 끌려지도록, 이것이 또 우리 가운데 자극적으로 느껴지도록 하는 것이 바로 성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는 26주 동안 기쁨이 멈추는 순간에도,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흔들리는 그 순간에도 성령님이 곁에 계심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를 살리는 그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언제나 우리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이끄심 안에 머무십시오. 오늘 말씀 보시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면 아버지께서 나를 대신하여 너희를 도와주실 성령을 보내실 것이다. 그러면 그분이 너희와 영원히 함께 계실 것이다. 너희와 영원히 함께 계실 것이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우리 예배는 어떤 상황에서도 멈추지가 않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성령께서 먼저 와 계셨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비가 내려 우리가 계획했던 일정은 바뀌었지만 우리의 예배는 멈추지 않고 주의 이름만이 높아지도록 이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곁에 부르심을 받은 성령께서 오직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게 하옵소서. 기쁨이 식어버린 마음의 자리, 삶의 무게에 지친 자들에게, 또 관계 속에 상처 입은 자들에게,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고 느끼는 모든 이들에게 오늘 성령께서 말씀의 깊은 위로와 새 힘을 부어주옵소서. 주님께서 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주신 우리는 믿기에 그 약속 붙들고 또다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모든 자리가 주께서 허락하신 사명의 자리임을 기억합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며 우리보다 앞서가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생각보다 앞서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